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함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곧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제목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간 사람들이라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간 사람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은 가나안 땅을 향하는 광야길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게 되면은 그 땅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이 가까울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들이 겁에 질려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좀 거리가 멀더라도 홍해로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툭 하면은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행하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리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흥미진진한 이러한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말씀은 어떤 것인가? 자, 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것인가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 외에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는 그러한 환경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혹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13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느냐, 이러한 정말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와 같은 환경에 처하게 됐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명령을 내리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블레셋 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숫곳을 출발해 가지고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친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나오면은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쳐라. 이것을 바라본 애굽은, 바로는 뭡니까? 올컨이 잘 됐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사실 도망간 건 아니죠. 아주 당당하게 나왔는데 바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급히 좌우지간 자기 나라를 빠져나간 것으로, 도망간 것으로 후회한, 성경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바로가 후회합니다. 아, 이거 괜히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 계속해서 그들을 붙들고 종살이를 시키고 종으로 부려먹어야 되는데 이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이 바로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10번째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 혼쭐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10번째 재앙의 후유증이 사라질만 했을 때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성경에 보니까 강팍해 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충동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잠언인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바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아시리아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바벨로니아라든가 이와 같은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바로를 지금 이제 그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야, 바로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라.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바닷가에 가서 딱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애굽에서 나오기는 잘 나왔는데 그 홍해 바다 앞에 그 주변에다가 장막을 치고 나서 그 바다를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저 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아마 이런 생각에 잠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가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다가 거기다가 장막을 쳤다고 하니 잘 됐다. 너들은 도가내든 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가. 그래가지고 추격을 하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더라 하리라. 그래, 잘됐다. 너들은 도가내든 쥐다. 너희들이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우리가 뒤에서 추격하고 너희들은 완전 포위가 됐다. 이렇게 바로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왕을 유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홍해 바다 안으로 따라 들어온 이 바로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수장시키려고, 다시 말하면 바닷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바로가 알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뭡니까? 바로가 자기들을 그냥 바짝 추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가지고 홍해 바다 앞에서 이렇게 장막을 치게 하고 또 바로 왕 군대가 추격을 하도록 이렇게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우리를 몰아넣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이럴 거면은 왜 하나님께서 차라리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그냥 가만히 놔두든지 왜 우리를 끌어내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냐 이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리가 없고, 그리고 이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작전을 짜셨는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깨달을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바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했느냐? 이제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나왔듯이 내가 그와 온 군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하려고?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혀 가지고 저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이거 조금 얘기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 가지고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그 나사로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완전히 그냥 묻힌 지가 4일이 돼서 썩어 냄새가 나고 이거는 완전히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거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에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러한 일을 죽기까지 내버려 두었는 거예요. 병 들어가지고 뭡니까? 골골골골 하고 있을 때 가가지고 하나님이 딱 낫게 해주셨다. 어떻게 되세요? 지가 나을 때가 되니 나은 거지 무슨 뭐 예수님이 무슨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낫게 했느냐, 이렇게 또 분명히 꼬투리를 잡을 일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추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즘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하잖아요. 참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 가지고 말 잘 안 들어. 그죠? 때때로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혹하게 핍박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더욱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못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뜯어고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 그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는 군대를 지휘하고 백성들을 데리고 선발된 이 병거 600성 그리고 모든 병거들과 지휘관들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거예요. 다시 그들로 갔다가 마음을 돌이키고 붙들어 가지고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데리고 종살이를 시키려고. 8절과 9절에는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의 군대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때 이들은 막 겁없이 나간 거예요. 좌우지간 막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왜냐하면은 이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자기들 편에 서 가지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여줬거든. 그러니까 그 능력에 힘입어 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나가는데 막상 뭡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딱 버티고 있고 뒤에 바로 왕이 추격을 해오고 그러니까 뭡니까? 담대하게 나가던 그 마음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버려요. 이게 오늘날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보면은 인심은 조석변이라. 인심은 조석변이라. 사람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얘기. 그래서 인심은 조석변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구지간하였든 간에 담대히 나갔는데 원문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높은 손에 은하여 담대히 나갔다는 이 단어가 원문에는 높은 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높은 손. 높은 손이 뭡니까? 이것은 이제 야드라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게 이들이 진행했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진행해 앞으로 나갔다는 얘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손으로 무장한 무기를 의지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높은 손을 의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다. 높은 손이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 거예요. 우리 민수기 33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손을 얹으시고 민수기 33장 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함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 큰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해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이 바로 왕 군대들은 모든 이 병거와 말과 기병과 모든 무기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그들은 무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의 높은 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간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군대의 병거의 말들과 말탄 기병들로 구성된 군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뒤쫓게 하셨다고 성경에 보니까 3번씩 언급이 되어 있어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 8절, 17절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더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친히 교만한 왕 바로를 심판하여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마음을 충동질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전쟁은 뭡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자,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의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군 통수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방부와 모든 산하에 있는 군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또 군인들이 정신 차리 이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 우리가 정신 번쩍 차려야 돼. 우리가 김정은이한테 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종달새 한 마리가 울었다고 봄이 온 게 아니다. 평창올림픽 같이 그들이 같이 막 주고 판문점에서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악수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금방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핵폐기 절대로 안 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최신 무슨 전투기를 가지고 있고 스텔스 전투기니 무슨 F-35A니 무슨 F-22이기니 요즘에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전투기니 그런 항공모함 이런 것들이 그냥 동해 바다 서해 바다에 와가지고 지금 하고 공중에 지금 날고 그래 지금 지금 전술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바로가 모든 군대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승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 우리 역대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입니다. 본문에 손을 얹으시고 역대하 14장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14장인데 이게 엉뚱한 걸 읽어가지고 9절. 자, 다시 읽겠습니다. 굿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인 여호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굿소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굿소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의 함께 한 백성이 굿소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릴까지 이르매 이에 굿소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량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어떻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전쟁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적국을 하나님의 직접 전쟁을 지휘해 가지고
그 적국을 치게 했다는 사실. 바로의 추격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10절에서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나오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들이 이제 성경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 군대의 모든 병거와 말들과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친 곳에 가까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야. 앞에는 홍해지요, 뒤에 오는 것을 갖다 보니까 그냥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마차 이 600병거를 이끌고 그냥 뭐 따닥따닥 하면서 애굽의 모든 지휘관들이 총 출동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달려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이 들겠어 안 들겠어? 만약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야, 차라리 우리가 이 애굽에 항복을 하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그냥 막 모세 지도자.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죽을 맛이야. 그냥 그냥 모세한테 그냥 한 250만 되는데 그들이 그냥 모세를 향해 가지고 그냥 뭐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애굽에 가만히 그냥 놔 두라고 했지 않느냐. 왜 우리를 끌어내 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그냥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 참 모세가 온화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원망하고 자기를 갖다가 팍 잡아먹었듯이 그렇게 했는데도 이 모세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바로에게는 심판을 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서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부르짖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나요? 천만의 말씀. 이들이 부르짖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역대하에 읽었던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울고불고 난리를 친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모세 원망하는 걸 봐봐요. 이들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원망을 해요. 원망. 왜 우리를 끌어내느냐. 결국 모세를 원망한다는 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도 지도자들, 장로들을 원망을 하면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는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끌어냈나요? 오늘날 우리 주님을 죄 가운데서 고통하고 지옥을 향해서 끌려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그럴 바에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구원했나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다가 묻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화가 나면 막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찬 기도가 아니요 심히 두려워하는 원망의 소리였다니. 이처럼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불신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원망의 눈으로, 두려움의 눈으로 바로왕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자신들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본 것을 아니라 이거예요. 자신이 뒤에 추격해오는 바로왕의 군대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경험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왜 이렇게 믿는데도 이렇게 뭐 되는 게 없어,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죠? 일이 잘 안 풀리면은. 그렇지 않아요? 왜 이게 나만 힘든가? 지금까지 지내온 이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쫙 인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어떤 어려움이 겹치면 거기에만 그냥 그 어려움에만 그냥 집중해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준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을 이들이 뭡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당시 그냥 눈앞에, 이거 우리도 지금 말로 하니까 그렇지, 그죠? 실제적으로 그 상황이 되면은 여러 원망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야,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이 여기에 홍해 바다가 있지만은 내가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너희들을 건너가게 할 뿐만 아니라 저 뒤에 바로왕 군대들이 쳐들어오지 않느냐. 조금 더 염려하지 마라. 저들이 쳐들어와도 절대로 너희들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사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면 어떻겠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들이 좀 안심을 했겠죠. 그런데 뭐 이런 반구도 하나님이 아무 저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그냥 하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그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갑자기 나타날 경우가 있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어쨌든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 자신들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게 아니고 자신들의 추구하는 그래서 이제 애굽에도 뭐예요?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그의 지나친 불평은 앞으로 닥쳐올 상황에 비교하면 이거는 억지 주장이라는 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적인 것이라는 일.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당장 어려움이 나게 되면은 기도하기보다는 우선 원망, 불평 요거부터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13절 14절에도 보면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바다를 걸어가려고 뛰어 들어갈 필요도 없고 뒤를 돌이켜 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항복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할 필요도 없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라.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부터
찾아온 최대의 적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왜냐하면 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뭐예요? 무화과 나무로 잎을 뜯어가지고 치마를 내리고 어디가 숨었어요? 동산 나무 숲속에 가 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두려워했다. 여기에 바로 이 사단이 이 아담 하와를 범죄하게 한 이 결과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두려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섬기는 데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최대의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준 이 적입니다. 어쨌든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위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세요.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뭐 힘쓰고 애쓴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 우리가 뭐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굳게 서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15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되면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고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보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두려움이에요. 앞을 봐도 두렵죠. 왜?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 출애굽기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게 뭐예요? 원망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건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뭡니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인가 보면은 뭐라고 그러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그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했으면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구했으면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지고 찾아서 두드려야 된다니.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데 우리가 그냥 구하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기도의 뭡니까? 3대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모세가 야, 네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가지고 저 홍해 바다에 가서 바다를 치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저 홍해 바다를 치라고 하는데 아니 바다를 내가 지팡이로 갖다가 때려가지고 무슨 기적이라도 일어날 것 같느냐? 아유, 다 틀렸다 하고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건너가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손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쳐라. 한번 딱 때리니까 그냥 어떻게 되지? 밤새도록 동풍이 불면서 바닷물을 가르는데 쫙 갈라가지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보고 가라고 했는데, 위의 말씀을 볼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올렸다는 사실이, 모세가 백성들의 불평을 결코 비난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주신 거예요. 모세야, 네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쳐라. 지팡이를 들고 손으로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가 10가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걸 경험했잖아요. 모세가 경험을 했으니까 모세는 그 지팡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모세가 잘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모세가 바다를 믿음으로 친 겁니다. 17절 18절에 왜 이처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애굽의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리워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첫발을 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도 잠시뿐이요, 다시 공포의 대상인 바로의 군대가 추격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했느냐 하는 얘기. 바로 14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절 같이 읽읍시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2가지를 알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첫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둘째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게 하신 2가지. 약속과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도움이 실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19절에서 29절까지는 믿음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찬송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적군 선민 애굽에서 모세 인도하셨네 하는, 그죠? 끝까지 노래는 안 부르겠습니다, 시간상. 하나님께서 이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어요. 그게 주일학교 애들한테 힘차게 가르쳤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추계고에 오는 바로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뭡니까?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으로 가까이 못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왕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편안하게 잠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여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는 뭡니까? 불기둥을 보여주고 이 애굽의 진영에는 구름 기둥을 갖다 딱 막아버린 거예요. 흑암이 있게 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따라오던 이 애굽 사람들이 지연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앞이 캄캄하니까. 오늘 어때요? 서울 시내는 뭐 벼락이 막 들이치고 뭐 서울 시내 낮에도 막 그냥 헤드라이트 막 켜고 뭐 완전히 그냥 깜깜한 밤과 같았다고 그래요. 캄캄해가지고 그냥 앞이 막 안 보여, 칠흑같이 어두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불기둥으로 쫙 비춰져가지고 이스라엘이 밤에도 그냥 행군하는 거예요. 나가고 바로 왕 군대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름기둥으로 흑암이 있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에 따라오는데 속도를 느리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가끔 전방에 가게 되면은요, 저 이제 뭐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이 도로 있는데 도로 이 양 옆에다가 그냥 이런 뭐 돌 같은 거 갖다가 이게 다 쌓아놨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전쟁이 났다. 이북에서 그냥 뭐 전차를 몰고 쳐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그 도로를 갖다 차단하기 위해서 탁 누르면 그냥 왕 터져가지고 도로를 갖다가 그냥 그게 이제 무너져가지고 도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병력들이 오는데 지연시키기 위해 이런 작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히브리 단어에 쇠키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처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처소.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애굽 사람들이 애굽 진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의 처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요. 주님이 가시적인 임재,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60장 2절에는 그의 영광을 로마서 9장 4절에서는 영광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처소라고 하는 것이 영광. 모세는 그것을 구름 기둥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구름 기둥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구름 기둥. 추격해 오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기고 또 이스라엘 밤길을 비추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러한 그 이 비결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집트인들에게는 어둠의 구름이었지만 이 이스라엘에게는 빛의 구름이 있었다. 성경에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내리는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이 있었잖아요. 흑암의 재앙을 애굽에 내렸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해가 그냥 중천에 떠 있었고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에는 흑암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때때로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구름은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시내 산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 시내 산을 덮었어. 또한 이제 출애굽기 40장 34, 5절에 보면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6절에 38절에 이스라엘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했다고 나와요. 솔로몬 성전을 채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다고 있어요. 신약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관련돼 가지고 자주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갔을 때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영광의 구름이 가리워졌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살아가는 성도들을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이 놀라운 그 이 홍해 바다를 믿음으로 건너가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계속 연결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그 홍해를 건너는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20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도우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이 오늘날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8일부터 20일까지 복음 집회입니다. 그죠? 구도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정말 그들이 기뻐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면서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